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새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면은 이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현재를 또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 그대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앞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모래가 있죠. 모래, 사막입니다. 근데 그 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시니까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예, 잘 아시네요. 반도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도체를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반도체 재료는 모래입니다. 예. 규소라는 것으로 이 반도체를 만듭니다. 근데 그 규소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이 모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의 주성분이 규소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반도체는 이게 요즘 그 문제가 되는 히토류나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모래만 있으면 돼요. 예. 근데 저 모래를 반도체로 만들어서 우리가 수출을 하면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법니까? 그래서 작년에 우리 반도체 수출액이 한 20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 다른 재료도 아니고 모래를 통해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200조 원이라는 돈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수출액의 거의 20%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러면은 왜 반도체가 저렇게 귀한 말 그대로 금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변화가 됐을까요? 모래라는 게 말 그대로 사막의 모래는 사막에 전부 모래투성이잖아요. 반도체를 그 모래의 규소를 반도체로 이렇게 공정을 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이유가 뭡니까? 그 반도체에 이제 전기가 통하도록 하는 거예요. 전기가 완전히 통하지는 않고 이제 이 전기의 영향력을 받으면 이렇게 어떤 때는 이제 그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되고 또 그 전압이 낮아지면은 전기가 통하지 않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게 이 전기의 힘이 가해지면은 이게 이제 신호를 지닐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가치가 달라지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이게 성령의 은혜와 그 주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반도체보다 더 귀한 황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사람이 됩니다. 모래하고 반도체하고 똑같은 규소 성분이지만 뭐가 다릅니까? 모래는 전기를 아무리 해도 전기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반도체는 전기에 전압을 가하면은 그것이 이제 반도체 회로가 됩니다. 전기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전압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물질로 만드는 게 반도체를 만드는 거죠. 우리도 성령의 힘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변화가 되면 새롭게 창조가 되면은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경륜이 이루어집니다. 반도체가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컴퓨터에 쓰이는 일인데 D램뿐만 아니라 요즘 인공지능에 쓰이는 그래픽 카드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반도체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오늘날 사실은 일종의 머리 역할을 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립니까? 이제 이런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오늘날 누리는 물질 문명의 혜택을 보면은
다 그런 거예요. 그냥 자연에 있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그걸 가공해서 만드는 게 뭡니까? 주로 이제 전자제품을 만드는 이유가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전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자제품 만드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쓰다가 이게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속된 표현으로 먹통이다 이러면 답답하죠. 아니 잘 돌아가다가 이게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답답하죠. 근데 이 전자제품을 잘 활용하면 사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혜택을 누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먹통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먹통이 된다는 거는 바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작용하는 그 악한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가 그 영향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먹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래와 같은 그런 존재. 또 고장난 전기 제품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고장난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고장난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든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도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모래를 반도체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쉽게 말하면은 뭐 물건이 가공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성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전이나 성소의 지성소는 얘는 뭐가 있습니까? 그 지성소는 금으로 장식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성도는 금과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야 돼요. 태양빛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태양은 비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태양광 전지를 개발해서 사용하니까 태양을 통해서 엄청난 또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하죠. 여기 그래서 그 차이가 뭡니까? 내 믿음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전기가 나에게 통해서 내가 말 그대로 전자제품이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시는데 성령의 전기가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력해서 함께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가공의 과정, 그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의 핵심은 전기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기의 힘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전자제품이 다 그렇죠. 우리가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말 그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뭐 기계인데 전자제품인데 회로가 고장 나면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잖아요. 갖다 버려야 돼요. 전기가 안 통하면은 코드를 꽂았는데도 작동을 안 하면은 그죠? 그거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쓰레기. 골치 아픈 쓰레기. 그 전기가 통하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제 순종하면 자꾸 이렇게 예전에 잘못된 권위주의적인 개념에서 자꾸 이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뭐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베토펜의 곡을 연주한다 그러면 베토펜의 영감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자제품도 전기력의 힘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뭐 우리가 반도체를 통해서 엄청난 수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큰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에 따르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따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걸 뭐라고 해요? 순종이죠. 그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의 순종한다는 건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 그대로 자녀가 되는 거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화의 능력입니다. 그 성화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성화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 그 전자제품이 전기의 힘에 순종해서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면은 엄청난 귀한 제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순종의 능력이 성화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힘을 따라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무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내가 그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힘을 말 그대로 힘 입으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힘의 역사에 순종을 해야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믿음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순종이 따르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꾸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이 지도자가 바뀌면은 나라가 바뀌죠. 그 예를 들어서 나눴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이 주권이 바뀌면은 나라가 바뀝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서 예수님의 주권에 하에 모든 것이 다 통일되면은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주권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주권자가 되면은 내 주님이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 주님 그러듯이 예수님 말 그대로 진짜 나에게 주권을 행사하는 내 주인이 되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다르신 말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처럼 행복하게 천국에 사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요. 예수님을 내 주권자로서 예수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럼 행복해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느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아직도 더 와야 가깝기는 가깝지만 더 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옆에 있다는 얘기예요. 번역이 그래서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옆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 옆에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죠. 사실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게 아니라 행복할 때가 드물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겁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고 그러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옆에 있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고개만 돌려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내가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그래서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난 예수 믿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얘기하죠. 그럼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뭡니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예전에는 제대로 못 믿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2장 8절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선물. 근데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그래서 커지는 만큼 그만큼 많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앞에서 계속 나오는 에베소서 1장에서 얘기하는 은혜의 영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예요.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조금 떼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은혜 조금만 떼어서 우리에게 줘도 우리는 사실 우리에겐 충만히 넘치는데,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도대체 왜 내 삶에 변화가 없냐? 내 믿음이 성장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나눠서면 아무리 재산 많이 물려받은 엄청난 그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라 하더라도 그 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은 그 재산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 상속 재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상속 재산이 있는데 내가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것, 상속자가 성장하는 만큼 그 재산의 혜택을 실제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느냐. 믿음이 성장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아 누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은혜의 영광을 믿어요. 여러분, 영광이란 게 뭔가? 여러분, 딱 영광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권력이에요. 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에도 성화의 능력, 믿음의 능력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느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헌법에는 요 북한 땅까지 다 포함해서 대한민국 영토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죠. 그걸 이제 실효적인 지배라고 해요. 실효적 지배.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 지배. 그 예수님의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효적인 지배가 나에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예수님의 지배를 따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 불순종에 하게 만드는 것들이 아직도 내 안에 어두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신앙의 성장이라는 걸 계속 그래서 회개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깨달아 알아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게 바로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예요. 아이들이 보면은 여러분 그 공부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자기가 잘하는 부분만 알아서 안 돼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 공부한다는 게 다 뭡니까? 문제집 푸는 거 아니에요. 문제 풀어서 내가 뭘 모르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르는 거를 시험 때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못 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하면서 문제집을 풀어서 내가 이거 모르는구나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고 그걸 보완해야 돼요. 그래서 실력을 점점 키워가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회개고 믿음은 순종이에요. 회개는 뭐냐 하면은 순종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거 이미 다 은혜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이미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영광은 이미 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것은 내 믿음에 달려 있어요.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항상 이게 믿음은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선택에 달려 있어요. 내가 선택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선택해도 안 되는 거는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근데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데, 나 믿음으로 받는데 왜 안 주시는 거야? 내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면서 내가 선택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 순종의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비유로도 쉽게, 현실에서, 역사에서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그 6.25 때 그 많은 북한 군들이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저기 뭐 거제도나 이런 것이 이제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6.25 전쟁이 뭐 계속 1년 이후에 계속 2년, 그 다음에 3년이지만 2년 동안 계속 그 공전이 된 이유가 이 포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 때문에 자꾸 이게 서로가 이렇게 의견이 달라서 그거 조정하느라고 2년이나 더 걸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포로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해주자. 이제 유엔 쪽에서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아니, 포로들이,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때 중공군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옛날에 요즘 대만이죠. 중화민국의 공산당이 아닌 국민당 소속 그들을 이제 사실 죽으라고 6.25에 많이 파견을 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포로가 돼서 그 사람들 어디로 가고 싶겠습니까? 대만으로 가고 싶죠. 중국 공산당이 다스리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까? 대만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중국 공산당 쪽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 사람들 중국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 중공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유엔 쪽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보내줘야지. 그 북한군 포로도 마찬가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 의사에 따라 이제 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 그때 반공포로가 그래서 뭡니까? 반공포로들은 자기 의사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선택했어요.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반공포로가 되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데 자기 선택에 달려있죠. 자기가 북한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북한에서 살 수도 있고, 북한 공산당 정권 아래서 살 수도 있고, 남한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도 있고, 그 선택지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사탄의 권세는 패배했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로잡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선택하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에 달려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아직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내가 북한에 가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해방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여전히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앞에 18절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진리에 따라서 믿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그 육신의 생각, 그래서 그때 당시 잘못된 이렇게 이단적인 사상에 빠져서 이제 그걸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뭐 천사 숭배라고 나오는데 내가 주님께 바로 예수님께 바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고, 그러니까 중간에 뭐 천사나 다른 영적인 존재들인데 그 영적인 존재들한테 내가 잘 보여야지 내가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주권에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중간에 있는 그런 천사나 영적인 존재들한테 맞추려고 하는. 우리도 뭐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는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못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살다 보면 그래요. 우리가 뭐 솔직히 뭐 저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이 참 부족해요. 왜 믿음이 부족하냐? 세상 살면은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게 안 보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은 멀리 계신 거예요. 멀리 저 하늘, 뭐 내가 죽어서 죽을 때나 가서 예수님 내가 뭐 만나지,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작용하는 힘은 지금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그 힘에 맞춰서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맞추어 사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예요? 세상 풍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풍조가 뭡니까? 세상의 바람, 조류, 세상의 그 힘의 영향력에 따라서 내가 맞추어 살아요. 그게 맞춰서 안 살면은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래서 세상 풍조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 그대로 머리로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예수님 머리로 붙들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데, 육신의 생각. 사실 이 사람들은 되게 자기들이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 뭐 여러 가지 육신의 생각이 뭐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육신의 생각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안 믿는 생각이에요. 그 뭐 우리가 뭐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뭐 이런 말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보다 예수님의 능력보다 권세보다 세상 힘이 그 주먹과 같은 세상의 힘이 더 강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로 못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못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게 말씀을 나누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완성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는데 그 천상의 예배의 핵심 뭡니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하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을 붙드는 거는 예수님 사랑해요 뭐 이런다고 예수님 붙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영광이고 그 예수님의 권세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세상에 다른 어떤 분보다 예수님이 제일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왕이니까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우리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근데 그 요한복음 계시록에 보면은 예배하는데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현도 많은데 왜 하필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그냥 예수님 찬양하면 되지. 어린 양 찬양 우리 노래도 그 가스펠송도 그런 있잖아요. 왜 어린 양을 찬양합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냐면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맹수들이 드글드글거리는 우리가 뭐 동물의 왕국과 같은 그런 밀림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밀림에서 맹수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잡아먹으려고 노리는 그 밀림에서 어린 양을 지도자로 세우고 뒤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잡아먹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동물의 왕국 보면 이 맹수들도 큰 이 초식 동물은 사냥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편하게 사냥할 수 있는 주로 새끼들을 노립니다. 그 어린 양은 진짜 이게 말 그대로 밥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 뒤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 뒤따라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 어린 양이면 다 잡아먹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갔다가 아이고 내가 다 잡아먹히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에 제자들이 그래서 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예수님 따라갔다가는 예수님이 사자인 줄 알고 따랐는데 이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도살장에 끌려온 어린 양. 이거 예수님 따라가다 우리 다 죽겠구나. 도망간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그걸 좀 빨리 눈치를 채고 예수님 팔았고. 그런데 제자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왜 바뀌어서 갑자기 그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수많은 성도들이 왜 어린 양 예수님을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합니까? 경배합니까? 그리고 그 어린 예수님을 왜 따라갑니까? 왜 따라갔습니까? 세상 육신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봤어요. 예수님 진짜 왕이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진짜 이 예수님이 그래, 예수님 좋아, 예수님 하신 말씀도 좋고 다 좋은데 아이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 너무 손해 볼 것 같아, 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통이 따를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못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힘을 믿고 능력을 믿고 따라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붙고 싶어 하잖아요. 세상 이치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님이 진짜 세상에 제 어떤 권세보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다. 도마가 고백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 그대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라야 돼. 그게 예수님을 머리로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순종하지 말라 그래도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따르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예수님의 그 힘, 그냥 힘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영광의 힘, 그 힘이 저절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 문제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요. 내가 아직도 모래와 같은 상태에 있어서 아직도 그 영적으로 가공이 덜 돼서 아직도 그 정기의 힘, 성령의 힘을 아직도 내가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아직 그런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 어디에서 이 회로가 막혔는지, 어디서 먹통이 됐는지, 어디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걸 빨리 발견해서 고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알 수도 없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성령님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특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세상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뭐냐면 에베소서 2장 마지막에 6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사 이게 부활을 시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하늘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아까 장로님이 그 말씀도 하셨지만 여기서는 이제 부정과거라는 시제를 써요.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게 아니에요.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이제 시제가 원어상 시제가 부정과거예요. 부정과거는 단 한 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잖아요. 근데 왜 나는 아직도 이 땅에서 도대체 저 하늘은 나하고 먼 것일까요? 여러분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나를 하늘에 앉히셨음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그게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저도 경험하지만 신앙생활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독수리처럼 그
상승 기로를 타고 올라가는 그 독수리처럼 하나님 앙망하는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그거 하는 겁니다. 그 내가 실제로 하나님이 앉히신 그 하늘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재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믿고 주님, 제가 이제 믿음으로 주님 따르기를 원하는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하늘에 앉히신 그 영광을 주여 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영광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문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제 머리가 되어 주셔서 제 모든 것을 완전히 주장하여 주소서.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죄와 흠을 제거해 주소서.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보고 즐겁고 기쁘게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내 자신, 내 생명처럼 사랑하며 따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빠 아버지 크게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도 친구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빠라는 건 좀 어색하시죠? 어색하면 안 됩니다. 어린애가 아빠 보고 아빠 부르는데 어색하면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아빠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부르짖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